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한다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것은 가장 격렬한 전투 현장에 이 우리아를 선봉에 있게 해라. 그래서 적들에게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자 이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고 말았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말하고 반드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단이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레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했을 때 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때는 혹시 그 제사장 위임식의 며칠째 되던 날 이 첫 번째 제사를 지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여덟째 날 이 제사장이 처음으로 자기 제사, 즉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덟째 날입니다. 그럼 유대인에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그 직분을 얻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선포의 개념,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게 바로 8일째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8절 보십시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은 8일을 못 살고 아까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레 만에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여덟째 날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결국 공동체 일원도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죽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럼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7일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 아이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죠.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쩌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19절, 20절 한번 연이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직감했다는 거죠.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했던 금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경배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했는데 지금 이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 일상에 복귀한다는 것, 그리고 밥을 먹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어때요? 언뜻 이해 가나요? 언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눈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다윗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잊고 새 사람처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죽은 아들이 며칠 동안 살았죠? 7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그 아이가 죽었던 거고, 그 아이가 벌을 대신 치른 겁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결국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했죠.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며칠 살아야 된다고요? 8일. 근데 이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결국 할례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일원이 되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8일째부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으로? 7일 동안만 산 바로 그 아들 덕분으로 다윗은 8일째의 날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살지 못했던. 그래서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이렇게 하죠. 몸을 씻고 거기서 먼저 의복을 입고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직임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8일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는 자기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사 역시 반드시 피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 몫을 바로 아이가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에 확신을 얻은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몫을 이제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바로 다윗에게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너무 죽음을 가볍게 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합당한 제사가 드려진다면 그를 용서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만 일찍 죽은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7일밖에 살지 못했어요. 8째 날까지 살아야죠. 8째 날뿐만인가요? 80년 이상은 살아야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90년 이상,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깝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끝이 아닌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비해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이 땅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그를 위한 면류관도 분명히 준비해 두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지만 다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셔서 결국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속 제물로 죽은 바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8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새 날을 살게 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위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 위로하였을까요?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그 이기주 작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베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로 만든 그 심야 식당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막상 사실 그 식당 주인이 위로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님이 들어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많이 하지 않죠. 하지만 좀 더 지켜보면 주인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그런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위로를 정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로는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대를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 이 동사가 알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는 행위는 사물의 현상과 외피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그 알을 안에까지 진득하게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에게 좀 대입을 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대체로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어떻게 겸상을 할 때 우리가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알지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상대의 웃음에 감춰진 그 상처를 감지할 때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로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피는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의 알미 빠져 있는 위로는 되레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찬찬히 꺼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주 작가는 위로를 하려면 그 사람을 좀 깊이 안 다음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웃음 뒤에 감춰져 있는 상처, 그리고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헤아림에서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지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아이의 엄마 밧세바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결국 기도하면서 그 여인의 심경도 헤아려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다윗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밧세바가 어떠한 마음일지, 자기의 마음도 이른데 그가 어떤 마음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제 1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를 치셔서 아프기 시작할 때 다윗이 기도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이죠. 이때는. 그런데 이때 지금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뒤에 호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다윗이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진정으로 아프고 그 죽은 아들이 자기의 아이면서 그 아픔이 밧세바와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위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로 아픔을 함께 나누었기에 그때 위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같이 아픔을 공유할 때,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곧 그의 아픔이 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며, 다윗은 그때 새로운 삶, 즉 8죄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얻었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 더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이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 되었기에 그가 위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누굴 낳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가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후사가 이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닌가요? 다윗이 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나온 그런 이 아들들이 다윗의 후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괴롭고 애통할 때, 그리고 용서받을 바로 그때 낳은 아들이 다윗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떤 자녀가 이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녀가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우리 집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진짜 그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굉장히 자녀를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따져보니까 엄마가 이 가정을 잘 이끌어줘서 내가 잘 클 수 있었고 이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던 거야.
나는 그동안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엄마 고마워요. 자녀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면 부모는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부모를 인정해 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위로를 받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괴로운 때를 나는 어떻게 보내왔는가 또는 보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말입니다. 그냥 후회하면서 넋두리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위로를 찾아 떠나십니까?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이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죠. 가장 비참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줄 안다면 바로 그때 얻는 것이 훗날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참할 때, 가장 비참할 때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그보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또한 위로자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비참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실까요?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두 구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거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홍과 같은 그런 붉은 죄 이런 것들을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을 취하고 우리에게 8째 날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같은 건데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크지만 여기서 2번이나 아니 여디디아까지 포함하면 어쩌면 3번이겠죠.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굳이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본다면 얼마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화를 선포하고 저주하였던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제는 그것을 덮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가 바로 여디디아다라고 이제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나단의 이 입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가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알게 하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시각적으로, 촉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한량 없습니다. 끝이 없으세요. 다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육체의 욕정을 참지 못하여 얻은 그 7된 아이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여디디야 라고 부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할 줄 아는 자로 8째 날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